한 사냥꾼이 사자를 쫓아서 이제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사자의 발자국을 보셨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자의 발자국은 못 보았지만 사자가 사는 곳은 압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아니요, 그건 말고요, 저는 사자의 발자국만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짧은 글, 어떤 목사님이 쓴 그 짧은 글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발자국, 이런 것에 더 관심하고 정작 예수 그분을 대면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좀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범위가 넓어요. 그죠? 영역도 큽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작은 분, 그냥 나의 병을 고쳐주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지금 여기에만 계신 분,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분의 넓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혹은 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그런 그 생생한 만남, 또 이런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생각, 내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예수, 예전에 이런 일을 행했던 예수, 이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화석처럼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씨입니다. 씨가 뿌려져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씨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씨가 없으면 어떤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귀에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도록 듣는 것.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잘 귀담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누룩처럼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부풀게 하고 작은 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가짜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짜가 많다는 말은 진품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품이 예를 들면 아주 이름이 없는 그런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짝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고가의,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가짜들이 많이 있죠. 그죠? 가짜도 심지어 등급별로 있다고. 그런데 그 등급별로 있는 그런 가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진짜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가짜가 생기는 것은, 사이비들이 생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인들의 모창, 또 혹은 이렇게 그 사람의 음성을 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연예인들끼리 하는 말로 개인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방송에 나와서 제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죠? 흉내 낸다고 해서 알겠어요? 그런 거 흉내 안 내요. 유명하니까. 유명세가 있으니까 흉내 내는 거죠. 그리고 알아듣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진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짜라는 씨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진짜라는 진짜 씨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런데 말씀을 뿌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얘기는 길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길가라는 것이 뭘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오고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가면서, 4차 산업 시대를 가면서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는 3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인간화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비인간화 되어지는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다 분석하려면 논문 한 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다 차치하고, 비인간화 되어진 일들 이유가 뭘까?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기계와 친해졌고 사람과는 별로 친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주 보편적인 그런 대화, 보편적인 이야기만 있지 진실을 나누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길가와 비슷하죠. 길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굉장히 어렵게 살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경부고속도로 내고 이렇게 도로들이 막 나오면서 그 도로 주변을 아주 정화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뒷면은 여전히 반자촌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에서 보여지는 그곳에는 굉장히 잘 지어놓은 집들로 보여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느껴지는 소외감,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박탈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 상실하게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루어진 그 업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용기조차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그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는 거, 이게 비인간화의 영향이죠. 또 비인간화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는 그 삶을 나누는 일이 진실하게 삶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쭉 모여 앉아 있는데요, 대부분 다 얘기 안 하고 뭐 하냐면 전부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저 친구들 뭐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앉아서도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그것보다 또 한 10분의 1쯤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거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전화해서 막 30분씩 40분씩 얘기하잖아요. 글보다는 언어보다는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비인간화되진 사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마치 길가처럼 휙 하고 차가 지나가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을까? 비인간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저 그냥 노멀한 대화만 이루어지고, 그저 일상적인 대화만 이루어지고 삶을 나누는 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그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방식에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삭개오를 만났을 때 키가 작다고 판단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르냐고 백성들의 그 피땀 어린 것들을 착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삭개오가 내려오는 순간 무엇을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내가 전에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게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는, 예수님과의 작은 만남 속에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감동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이, 이 울림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확산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행하는 그런 일들, 내가 행하는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감동받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감동들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정말 아주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감동이 사라지고 있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끓다가 보석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행복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아주 슬픔이 가득하고 가난에 지쳐있는 친구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석을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저런 보석을 가질 수 있다면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 보석 나한테 줄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여인, 기꺼이 그 보석을 친구에게 내어줍니다. 친구에게 내어주고 그 보석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이 문득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보석이 딴 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진짜 보석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내 손에 있는 보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감동. 그래서 돌아가서 나에게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지 않겠냐. 이게 진짜 보석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해마다 2월이 되면 2월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월이라고 하는 짧은 달, 28일밖에 안 되는 작은 달. 여러분들이 만약에 2월이 28일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서 30일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혹은 31일을 내가 꼭 채워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주 전체의 질서가 망가집니다. 자전도 안 맞고 공전도 안 맞는 정말 아주 엉뚱한, 그런데 2월은 기꺼이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될 이틀을 혹은 3일을 2.25일이죠. 4년에 한 번씩 29일이 오니까 이 2.25일을 한 1년이라고 하는 세상에 내어준 것 때문에 이 지구가 온전하게 돌아가게 돼. 내가 당연히 찾아도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내어준 것 때문에 한 달, 1년이 온전해지고 우주의 질서가 이어져 가고, 저는 그 2월달을 대할 때마다 늘 특별히 2월 28일, 29일 그 달력의 그 글자를 보면서 늘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길가와 같은 또 다른 마음은 신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의 모토가 뭐냐? 모두가 하나이며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강조하고 천국, 죄,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정령 죽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모토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정말 아주 그런 운동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언론에서 아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당신은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얘기. 당신 다시 태어나면 당신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여러분들 별것 아닌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우리가 이 생애가 끝이 아니고 또다시 태어날 것이고, 전생에 있었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생애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내가 거듭나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만든, 기왕 다시 태어나는데 이런 세상에 다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강단이라 이렇게 좀 수위 조절하는 거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은, 진정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끔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말 속에는요, 네가 뭘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이 집의 왕이 누군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정에서조차도 누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영향력이 때문에 교회가 막 움직여져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 그런데 그 사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땅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겨주신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섬기는 자리, 가장 내가 비천한 자리에 선 것 때문에 그 비천한 자리에조차도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운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섰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가와 같은 세상은 뭘 얘기하느냐?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너 죽지 않아. 네가 왕이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바벨탑 쌓고 우리의 위용을 드러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던 그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가정인데 가정인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정이 없는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여서요.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지 않았어요. 학교는 안 시켰는데 저희 어머님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이제 늘 밤에 이제 10시에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한 10시 반, 10시 40분 밥 먹고 자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학원도 새벽반을 다니는 애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종로까지 새벽반 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학교 가고 하는 이제 아주 일상이 계속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고3쯤 돼서는요, 학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친구들끼리. 나 하숙집 갔다 올게. 이렇게 와요. 그리고 학교 교문에 들어서면서 하숙집 다녀왔습니다. 왜? 여기가 일상을 더 많이 살아. 집이 아닌 거야. 그죠? 그냥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잠만 자고 나오는 그곳에 정말 보금자리가 있을까? 내 쉼터가 있을까? 그것이 정말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여기도 안식처가 아니고 여기도 안식처가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온 그 주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왔을 때 이곳에 쉼이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쉼을 얻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그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고,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라고,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올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왔는데 주님, 내가 이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데가 없어서 도로 들고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근심 걱정을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은 것 같지 않고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내려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갈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의 무게는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쉼터일까요? 대학에 다닐 때 그 가정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아주 인상 깊게 마음에 남았던 그런 그 한 문장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응석 부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자기의 온 모습을 노출해도 부끄럽지 않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말씀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저희 가정이 뭐 잘하지 않지만, 그리고 확실하게 뭐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소개하겠지만, 적어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내오면서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그런 아주 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거 느꼈어, 내가 요즘 이런 마음이 들어, 뭐 이러면서 자기의 속고민을 틀어놓기 시작하고, 그 속고민을 들었을 때 그래, 그게 아프구나, 제가 요즘 이런 고민하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뭔가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모아 기도하고,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그 진정한 쉼터가 되어져서 삶을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그 가정들이 모여서 되어진 이 교회가 또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 되어서 정말 흉엉을 없이 자기의 것들을 고백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교회 오는 일이 즐겁죠.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여기 이곳에 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길가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길가를 옥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길가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 바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옥토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